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비담마에서 본 느낌의 위치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느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느낌 중에서 맨느낌이라는 것이 아비담마에서 나옵니다. 근데 순수한 감각 이라는 의미로 맨느낌이라고 하는데 그걸 최초에 느끼는 느낌을 맨느낌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초에 느끼는 느낌이 맨느낌인데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아니고 무조건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를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느낌인데도 왜 그럴까요? 업 때문에 과거에 내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로 몸을 받았잖아요. 몸을. 그럼 상속된 거예요. 내가 즐겁도록. 내가 과거에 즐거웠었잖아요. 과거에 괴로웠었잖아요. 과거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들이 이 생에 그대로 유전되어서 상속받은 것이 윤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 이미 즐거움을 느끼도록, 괴로움을 느끼도록,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덤덤한 느낌을 느끼도록 그렇게 조건 지어졌어요,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냄, 화, 괴로움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덤덤한 느낌, 무관심하고, 어리석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맨느낌으로 즐거운 느낌을 느끼도록 태어났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도록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맨느낌을 가지고 그 이후의 느낌은 어떻게 변하는가? 부처님의 경우는 깨달은 자는 구도자는 즐겁고 말아요. 괴롭고 말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폭시키질 않아요. 1차 느낌으로 그쳐요. 근데 우리는 1차 맨느낌에서 2차 감정을 유발시켜요. 정서의 흐름으로. 그래서 맨느낌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인데 그것이 1차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1차 느낌으로 그치지 않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2차 느낌으로 발전시키는데 2차 느낌이 바로 감정이에요. 화를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감정이 유발된 거예요. 발전시킨 거야.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1차 느낌에서 2차 느낌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차 느낌하고 2차 느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아비담마 논장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사항이에요. 부처님도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1차 느낌은 있는데 우리는 감정이 유발되어서 어떤 정서의 흐름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집착하고 막 발전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느낌이 일어났는데 느낌의 풍파, 느낌의 파도가 계속 경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구도자들은 한 번 일어난 느낌으로 그쳐서 덜 괴로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을 유발시켜가지고 정서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느낌의 파도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을. 느낌의 파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경전에서는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어차피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화살 한번 맞아. 근데 감정이 유발시킨다고 그러잖아.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네 번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느낌 한 방, 정신적 느낌 한 방, 욕망의 느낌, 그걸 집착한단 말이야, 화살을. 어리석은지, 누굴 비난하는 것을 또 비난한단 말이에요, 좋아서. 싫어하는 것을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손해고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그만둬야지. 근데 욕망 때문에 안 좋은 것을 또 집착해서 세 방의 화살을 맞아. 한 방 더 맞는다는 거예요. 세 방의 화살로 안 거치고 어리석어서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비담마 주석서에서는 네 방이 화살이라고 그러는데 경전에서는 두 방까지 얘기를 해요.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어쨌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느낌의 화살이 계속 풍파가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고 사는데 계속 거친 물살의 느낌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파도 속에서 혼돈 들떠서 사는 거예요. 그게 느낌 탓이라고 이해하자. 예? 지난 시간에 조금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불교 심리학에서 느낌은 즐겁고 괴롭고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감수되는 순수 감각 현상으로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순수 감각 현상이 맨 느낌이에요. 순수한 감각 현상. 그러니까 보세요.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죠? 감각기관에서. 왜 일어나죠? 접촉해서. 자, 보세요. 느낌이 왜 일어나죠? 접촉해서 일어나죠. 접촉해서 일어난 느낌, 저기 보세요. 12연기 도표, 노란 바탕의 2번 칸에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나죠? 이것은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놓은 밥상이야.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세 가지, 좋다, 싫다, 덤덤하다는 느낌을 느끼도록 돼 있어. 예? 근데 그 느낌을 원인으로 뭐가 일어나지? 가래가. 그것은 감정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1차적 현상이야. 그건 누구나 못 피해. 세 가지 느낌을 느껴야 돼. 그런데 느낌을 원인으로 3번 칸에 가래로 넘어갈 때는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감정이 유발돼서 내가 일으킨 거야. 첫 번째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돼. 누구나 부처님이나 나나 깨달은 자나 아니나. 근데 부처님은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안 일어나. 그냥 괴롭고 말어, 즐겁고 말어. 그래서 업을 안 만들어. 근데 우리는 1차적 즐겁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거기에 2차적으로 화살 한 방 더 맞아.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거기서부터 업이야. 내가 의도해서 맞는 거야. 내가 감정이 유발된 것은 의도한 거야. 거기 업이 붙는 거예요.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업이 아니야. 과보야. 인과 응보로. 과보니까 내가 새로운 업이 아니야. 어차피 받도록 돼 있는 것이 과보야. 근데 받고 나서 내가 또 새로운 업을 만들면 또 그 업을 받아야지. 그래서 윤회하는 거예요. 이때 느낌을 원인으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의식이 있어서 윤회한 거예요. 근데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을 때, 감정이 유발돼서 가래로 넘어갔다고 그랬지? 이때는 업이라고 그랬지? 업이기 때문에 이때 행위 붙는 거야. 행위가 업이거든. 선한 행위, 불선한 행위. 그래서 그 업을 새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을 때 이때 수 느낌이잖아. 행과 상이 붙는 거예요. 수상행위. 그래서 또 다시 미래에 태어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는데 아비담마 논장에서는 어차피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데 괴롭고 많은 것과
괴로워 죽겠네 하는 것은 다르다. 괴로움을 집착하거나 괴로움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괴로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괴롭고 말고 분리를 딱 시키지 못하고. 또 위파사나는 분리잖아. 온 것을 분리해 버린다고. 꼬리를 리프를 안 달잖아. 근데 윤회하는 세계에서는 꼬릿말을 계속 새로운 원인을 일으켜서 지금 생명을 지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좋다 싫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나타난 것을 알고 말고 듣고 말고 볼 뿐, 들을 뿐, 알 뿐 하면은 내가 연료를 안 부어. 근데 내가 좋아 죽겠어, 싫어 죽겠어 하면 연료를 부어서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연료에 의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행위자는 나야. 내가 있는 줄 알고 그게 나의 것인 줄 알고 실제 연료를 안 부으려면 이게 내가 아니다.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이지 나의 느낌이 아니다. 감각기관이 단지 경험할 뿐이지 그리고 마음이 그것을 알 뿐이지 그 마음 내 마음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 경험하는 거야. 라고 무상고부화를 알면은 윤회 안 하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과 가래 사이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네란제라 강가가 아니고 보리수나무 아래가 아니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자리, 느끼고 마는 자리, 괴롭고 마는 자리, 즐겁고 마는 자리가 붓다의 길이에요. 그게 성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괴로워 죽겠네, 즐거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로 죽겠네라고 해서 그걸 집착하니까 연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느낌에서 온다. 따라서 느낌과 감정은 구분돼야 한다. 느낌은 어차 불가피한 거야. 감정은 내가 일으킨 거야. 이게 느낌과 감정의 차이예요. 아셨죠? 느낌은 맨 감각이고 맨 느낌이고 이러한 기본적 느낌의 정서적인 흐름인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맨 느낌이라는 1차 느낌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2차 느낌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모든 그 행위들이, 모든 예술이, 모든 사상들이 전부 끊임없이 꿈이잖아. 돌리잖아. 뭐가 어쨌다 하고 내가 희화하고 분별하고 내가 뭐 꾸미고 하는 것들은 전부 2차 느낌으로 가서 다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다. 그 감정은 그러니까 2차로 유발된 감정은 기본적인 느낌에다가 맨 느낌에다가 좋다 싫다라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덧붙인 것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1차 느낌에다가 2차 느낌을 붙여서 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 5가지 집착의 무더기 오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나의 느낌이고 오온으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내 몸이 더 아름답고 싶고 내 느낌이 더 좋고 싶으니까 그것을 집착해서 오취온으로 만든다. 근데 붓다는 오취온이 아니고 단지 오온이야. 우리는 오취온이야. 몸을, 느낌을, 상을, 의도를, 식을 아는 마음을 다 꾸며 아름답게 더 좋은 것으로 백마탄 왕자처럼 양귀비처럼 다 꾸며 그것들이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란 수온을 가리키는데 이 수온이 무더기 온자, 수가 감각기관을 말하고 온은 무더기, 느낌이 많잖아요. 108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만 3가지예요. 육체적 느낌, 정신적인 느낌 2가지, 뭐 5가지, 몇 가지, 몇 가지, 108개까지 느낌의 종류 그렇게 많아요. 느낌이 아닌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느낌들을 무더기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란 수온, 느낌의 무더기를 가리키는데 이는 이른바 사람이라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느낌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색은 물질의 무더기, 수온은 느낌의 무더기, 상온은 의식, 인식의 무더기, 행은 의도, 업의 무더기, 식, 아는 마음의 무더기들이 모여있는 어느 한 무더기들 속에 하나의 느낌일 뿐이지, 그 무더기들의 느낌과 함께 있는 오온 속에 있는 느낌일 뿐이지 오온과 떨어뜨릴 수가 없다. 그 속에 구성 요소로서. 그러니까 느낌 하나만 떼면 안 된다. 몸과 아는 마음과 상과 다 같이 있다. 그래서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진다. 어느 것 하나가 뗄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전체 속에서의 느낌을 봐야지 느낌을 제대로 이해한다. 느낌 하나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무더기들 속에서 하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념처가 있는 거예요. 신념처, 몸, 그 다음에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한 영역을 부담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느낌 자체만 따로 떼어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느낌을 이해할 때 온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특히 느낌은 정서의 흐름 속에 작용하고 있는 특정 요소들은 행온에 속하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자, 보세요.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났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때 일어난 느낌은 받아놓은 밥상이지. 예. 근데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어. 근데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의도화해서 좋다 싫다를 했어 안 했어? 의도가 행이거든. 그러니까 이 느낌에는 행온이 붙는다. 그러면 보세요. 느낌이 일어났어. 좋은 느낌을 원해. 그럼 행이 붙지? 좋은 느낌을 우리가 경험했잖아. 좋은 느낌을 내가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저장해 놓고 그걸 꺼내보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게 상온이야. 인식했어, 좋은 느낌을. 기억했어. 그러니까 기억했으니까 좋은 느낌을 상온이 있어서 행온을 해. 그래가지고 느낌이 또 수온이 생겨. 그래서 이 오온 안에서 수상행이 함께 작용해야 된다. 느낌 따로, 상 따로, 행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한다. 그러니까 사실 느낌 그러는데 우리가 가래가 일어난 그 느낌들은 수상행이 함께 느낌, 상, 기억하고 있잖아. 좋은 느낌을. 나쁜 느낌도 기억해서 자꾸 더 나빠지려고 그러고. 요거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 다음에 그게 업이야. 수상행이 함께 붙어 있다. 그래서 느낌은 네 가지 정신적 더미 중에 하나인 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수온, 상온, 행온이 불가피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식온은 마음이야. 수상행은 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보세요. 여기서 색수상행식 중에서 색은 하나 빼고 수상행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야. 쨌다시까라 그래. 그리고 식오는 마음이야. 이게 몸통이야. 식이 아는 마음이 있어서 수상행이 따라가는 거야. 이것을 경전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식은 왕이고 수상행은 신하다. 근데 식은 아는 마음은 비물질에서 잘 드러나지를 않아. 왕은 안 나타나. 저격받으니까. 근데 신하는 나타나. 느낌으로, 상으로, 의도로.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눈이 대상을 접촉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가래가 일어나 하는 것들이 행위잖아. 이 육체적 행위가 왜 마음속에 속하느냐? 왜 마음에 속하는 거야? 물질, 눈이라는 물질이 대상이라는 형상도 물질과 물질이잖아. 눈이 대상을 보았어. 눈이 대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눈이 대상을 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물질이 물질을 본 것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눈이 물질이 형상이라는 물질을 보고 두 번째 마음이 알았어. 이 식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도 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자, 오른발 왼발 행위가 있어. 행위. 이게 물질이 움직이는 거야. 물질이. 근데 물질이 움직이는 것을 마음이 있어야 알지.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그 행위, 물질적 행위이지만은 마음이 있어서 알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쨌다시까. 조금 그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식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에서는 왕은 식은 아는 마음은 알기만 하지 느낌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고 고정관념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는 그것들이 다 움직여요. 그것들이 마음을 도와서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자, 아들이와 어린아들이 학교 갔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있어서 이제 아들이 오는 이제 올 시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상이 떠. 아, 올 시간이 됐네. 그러면 이제 발자국 소리를 들어. 그러면 이제 아들을 반기려 이제 행이 생겨. 그러면 딱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배고팠어 하고 느낌이 일어나. 단지 수상행이 있는 것을 다 꾸며서 하는 것을 마음이 알 뿐이야. 그러니까 수상행이 없으면 마음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알기만 하면 멍텅구리 같이 알기만 해. 수상행이 꾸며야 알아. 감정이 유발돼야 의도가 일어나고 거기 고정관념이 있고 기억해가지고. 이렇듯이 우리가 오온이 왜 필요한가를 부처님이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수상행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이것들이 다 한다는 사실을 붙다가 발견하고 붙다가 수상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수행이에요. 식은 아는 마음은 크게 어떻게 못해요. 아셨죠? 자, 느낌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과 식, 이 세 가지 요소가 일어날 때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그랬죠? 자, 보세요. 감각기관과 눈, 감각 대상과 아는 마음. 세 가지가 있어야 느낌이 일어난다. 이게 중요해요. 느낌이 왜 일어나죠? 접촉해서. 몇 가지가 접촉해야지? 감각 대상, 감각 기관, 감각 대상, 아는 마음. 세 가지가 접촉해. 이것들을 조건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여기서 보세요. 한 가지. 내가 알았어, 시기. 근데 내가 아는 과정에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보이는 형상과 빛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알았어.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거야. 엄격한 의미에서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귀가 소리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무슨 소리라고 알았어. 혀가 음식 맛을 뭐에 의해서 맛이라고 알았지? 침, 타액에 의해서 맛있다, 맛없다, 맵다, 짜다를 알아. 이때 내가 아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불교의 분석은 나 없다는 거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 조건이 아는 거다. 자꾸 분석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 나 어딨냐? 자동차가 3만 가지의 부속들이 모여서 자동차지 어느 거 하나 빼면 안 간다. 핸들이 자동차 아니다. 엔진이 아니다. 모여서 자동차다. 거기 나라고 할 거 없다. 부속들의 결합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그것을 마음이 단지 알 뿐이지 그 마음도 조건 중에 하나의 역할일 뿐이다. 거기 나 없다. 그게 부처님의 그 분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거기 나 있다라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해해서 여러 가지 결합들의 요소로 보면은 거기 나라고 할 거 없다. 어떤 조건들이 아는 거다. 감각기관이 아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불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촉이, 접촉이 바로 셋의 만남을 이루는 말인데 그 중에 식의 존재 여부가 촉의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아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정신적 과정이지 육체적 과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상행, 행위들 이런 것들이 눈이 형상, 귀가 소리를 아무리 있어봐야 뭐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신적 현상으로 본다. 이 과정은 눈, 귀, 코, 혀, 몸 5 신체 기관과 육체적 기관과 6번째 의라는 정신적 의에서 조건 지어짐으로 모두 6종류가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 여기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부처님은 오욕락이라고 그러지 육욕락이라고 안 하세요. 오욕락은 육체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이에요. 원래는 마음이라는 정신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은 너무 어려워서 뺐어요. 근데 알만한 비구들에게는 지혜가 있는 비구들은 6가지 감각기관 얘기를 하세요. 저도 처음에 왜 6가지 감각기관인데 부처님은 5가지만 얘기하시는가 했는데 나중에 6가지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그래서 여기 있네? 그랬더니 이 비구는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을 넣어. 근데 마음 5가지도 알기 힘든데 마음 넣으면 헷갈려. 헷갈려. 예.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가르침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접촉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6가지 느낌이 원인과 결과로 조건 지어진다. 자, 12연기법에서 이것은 접촉이 느낌을 조건 짓는다.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라는 연결고리가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일 감정이 따라 일어난다면 그 다음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다라는 연결고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셨죠?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1차 느낌이야.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2차 느낌으로 우리가 일으킨 감정이야. 이것을 구별하자고요. 어쩔 수 없는 느낌은 받아들이고 2차적으로 내가 일으켜도 좋고 일으키지 않아도 좋은 것들은 이제 알아서 반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작은 틈새를 우리는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제가 느낌을 말씀드릴 때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을 봐라. 그리고 2차적으로 가슴에 느낌으로 가라.
그러면 그 화난 마음은 사라지고 가슴의 느낌이 콩닥거려. 무거워. 거기 호흡이 있어. 그런데 1차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두면은 1차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소멸이 안 돼요. 채널을 바꿔서 가슴으로 딱 2차 느낌으로 오면은 1차 느낌, 누구 이제 어떤 그 미운 사람, 그리운 사람, 괴로운 어떤 사건들이 1차 느낌으로 일어났어. 응? 근데 그 1차 느낌을 알아차려도 그 힘은 크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 그럼 얼른 가슴으로 가서 1차 느낌이 일어난 2차 느낌의 그 반응을 봐라. 라는 이야기는 느낌 보는 수행인데 왜 제가 그런 느낌 보는 수행을 스승한테 배워서 계속 얘기할까요? 텀을 두기 때문에. 1차 느낌이 딱 일어났을 때 강렬해. 근데 1차 느낌으로 그치고 말려면은 가슴으로 가서 그 1차 느낌 때문에 생긴 콩닥거리는 느낌을 느끼면은 가령 1차 느낌이 내가 사랑하던 남편이었어.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남편. 그건 이제 잠재력이 저장돼 있어. 거기 그냥 안 돼. 못 벗어나. 꿈속에서 나타나고. 근데 거기 붙들고 있는 못 벗어나. 헤어나지를 못해. 근데 얼른 11번 채널에서 가슴이라는 9번 채널로 싹 바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이 약간 틈새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틈새가 생기는 그 틈새를 내가 1차 느낌에서 2차 느낌이 유발되지 않도록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다가 느낌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무관업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업은 빈틈이 없는 업이거든. 빛의 속도로 빠르게 1차 느낌, 2차 느낌으로 가버리거든, 그냥. 1차 하고 2차, 1차 하고 2차 가버려, 그냥. 반사적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여기 1차 느낌과 2차 느낌의 틈새를 주기 위해서 화났을 때 화난 그 마음을 보고 가슴으로 가라고 하면 틈새가 생기잖아. 저는 이 틈새를 이용했어요. 즉각 술을 먹고 싶으면 즉각 먹어야 돼요. 이미 발동이 걸렸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다 하면 이미 술을 먹고 싶다는 감각적 욕망의 파도가 거친 물살에 휩쓸어 확 버렸지. 그때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을 보고 가슴에 콩닥거리는 느낌을 보면은 텀이 생겨. 몇 초간이라도. 그 텀이 몇 초의 텀이 느낌을 증폭시키 2차 느낌으로 증폭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느낌 보는 수행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 반응이 아니야. 즉각 반응이 하는 게 아니고 즉각. 그것이 마음은 비물질에서 빠르게 일어나서 마음은 돌멩이에요. 물에다가 탁 던져. 그럼 돌이 깔아졌어요? 안 사라졌죠? 돌 못 봐요. 근데 돌은 있다고, 그 무거운 그 에너지 1차 느낌에. 근데 그때 사라진 돌을 붙잡지 말고 물의 파문을 가슴에서 느낌으로 보라는 거예요. 돌 보지 말고 콩닥. 그러면 누구 때문이란 그것이 없어지고 콩닥거리는 거 바뀌었잖아. 그럼 2차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느낌 보는 수행에서 유예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제가 쇠오민 스승한테 배웠어요. 느낌 보는 수행을 가슴에서.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았어요. 가슴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두근두근 콩닥콩닥을 먼저 붙잡는 거야. 그러면 1차 유발한 그 어떤 그 강력한 1차 반응한 그 느낌의 잔재가 약해져요. 그래서 가슴의 느낌이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사라지면은 그때서야 1차적으로 원인을 일으킨 그 마음도 약해져요. 가슴의 느낌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듭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1차 느낌과 2차 느낌이 즉각적으로 같잖아. 근데 텀이 생겨서 그걸 알아차리는 틈새를 내가 관찰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자. 이제 힘이 생기는 거야, 보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 놈의 인간 때문에 괴로워야 돼? 어리석잖아. 이미 사라진 거. 뭐 때문에 사라진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 근데 그게 좋아서 하고 있거든. 왜 좋아해? 느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만나면 쭈그랑망탱이 주름 생기고 뭔 소리 할지 몰라. 나 화를 부추길지도 몰라. 안 만나는 게 제일. 근데 그때 그 기억만, 그 느낌만, 아름다운 느낌만 가지고 있잖아. 환상이지. 환상 깨야지. 가슴에 콩닥거리는 느낌으로 이게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돼. 가슴이. 그러면은 은현 씨 첫사랑이 생각 안 나. 내가 뭐 때문에 첫사랑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야 돼? 라는 자각이 지혜예요. 현실을 보는 거야. 응? 한번 해봐. 그래서 이런 일종의 연결고리. 여기서 유의할 점은 6가지 감각의 대상 가운데 형상, 소리, 냄새, 맛에 닿아서 생긴 맨 느낌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의 하이라이트예요. 보세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예? 감각기관이. 근데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맛볼 때는 맨 느낌인데 항상 똑같이 즐겁고 괴롭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냥 적당히 보고 적당히 그냥 건성으로 보고. 근데 꼭 그렇진 않지. 예쁜 여자 보면 확실히 꽂히지. 예쁜 여자한테 필이 꽂혀요. 이게 어디 가면 탁 이게요. 맛있는 맛에. 내가 대학교 그 학생과에 딱 갔는데, 학교 다닐 때 학생과 갔는데 이제 졸업생이 왔는지 거기 이제 여학생 남학생이 딱 있잖아요. 대학생 때예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 근데 아무리 예뻐도 대학생 때니까 그것을 또 가벼이 여기지. 그거 어떻게 올 거야? 근데 가슴이 콩닥거리더라고. 야, 예쁘다, 속으로는. 근데 그러고 말지. 보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들이 다 가는 걸 느꼈어. 되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거리에서 캐스팅이 되는가 봐. 근데 거기에 졸업생인가 봐. 뭘 때로 왔는지, 학적과에 뭘 때로 왔는지, 그 여자한테, 쓱 말을 걸더라고. 그러니까 시선이 다 모아졌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을 딱 안 하더라고, 학생이. 대답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가 돈 떨어지면 뭐부터 본다고요? 거울부터 봐요. 미모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얼굴이 자산이니까. 몰랐어요? 안 예쁘구만.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몇십 년 전에 대학교 다녔잖아.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유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야. 그 남자가 쓱 명함을 깨더니 전화 한번 주세요 하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봐도 쑥 집어넣더라고. 그걸 나는 굉장히 부두둑하게 봤어. 그 왜 봐도 이것이 받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났나? 전화했나? 궁금해 죽겠어. 그러니까 나는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삼과 쳐다보고 말았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오겠어? 적당히 예쁘고 말지. 하여튼 빼어나. 그 여자가 탤런트인지 뭐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서 과감하게 그 상황을 타파하고 명함을 줘서 전화 한번 주세요라고 한 것이 그 액션이 강렬해. 야, 그 뒤에 연락이 됐을까? 그런 것들이 안이비설에서는 강력하게 명함 못 준다는 거예요. 보고 말고 듣고 말지. 근데 명함을 준 행위야. 그것은 안이비설 네 가지에서는 맨 느낌인데 신에서는 육체적 느낌이라는 건 바로 좋다 싫다가 그냥 단번에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만원 버스 속에서 부딪히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툭 치고 나면은 몸으로 부딪히면 즉각 좋다 싫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쪼물락거리고 싶잖아. 애들도 만지고 싶잖아. 근데 싫은 사람은 자꾸 피하지. 예? 옆에 같은 앉아가도 이쪽으로 자꾸 가잖아. 이쪽으로. 그런 것처럼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도 이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안이비설은 맨 느낌이고 신은 육체적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거 피치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 그거 있잖아. 신부님이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이쪽에 좋은 사람, 이쪽에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쪽으로 탁 쓸리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쪽 탔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다잖아. 똑같은 이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쪽은 뭐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분명하게 부딪히면은 기호가 있다는 거. 좋다 싫다. 그리고 의로 넘어가면은 여기 인식에 관한 즐거운 느낌, 괴로움 느낌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는 따르는 것은 최초의 반응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이은 인식의 과정에서 추가되는 과정이다. 한편 닿거나 압박하거나 하는 등의 육체적 감촉은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중에 어느 하나를 일으킬 수가 있다. 몸에서는. 그런데 그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쪽에서 정신적 접촉은 슬픔, 기쁨 또는 정신적으로 덤덤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1차 느낌, 맨 느낌 좋다 싫다가 없어. 2차 느낌에 즉각 반응해. 3차 느낌에 반응해서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로 일련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느낌의 화살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가능한 한이면은 느낌이 증폭되지 않도록 좋고 말고 싫고 말아야지. 육체적 느낌으로 넘어가면은 이미 화살을 한 방 맞고 정신적 느낌으로 넘어가면 화살 2방 맞아서 스스로 쏜 화살에 피를 흘린다. 이것들이 느낌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증폭되어서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는 요소들이다. 느낌은 이런 거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파도처럼 계속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느낌은. 그게 감정이다. 유발되어서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혼 도장 찍고 화나고 멱살 잡고 밥상 뒤집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된다. 응? 또한 아비담마에서 느낌은 모든 형태의 식과 공통되는 정신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예요. 제타시카. 달리 말하면 식의 경험은 모두가 어느 정도 색조를 띠기에 마련이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으로는 마음으로 딱 넘어가면은 좋다 싫다 어떤 형태의 색의 조화가 생긴다. 아까 그 색깔 얘기를 했죠? 색조, 색깔의 조화. 색깔이 탁 드러나는데 아는 마음에서 좋다 싫다가 생긴 거예요. 어떤 색이. 차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색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아까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색깔, 그게 여기서는 색조라 그래요. 색의 조화. 색깔과 조화. 그러니까 그게 의식 속의 이미지로 떠요. 어떤 색깔이. 푸르다는 무슨
어떤 의미, 희다는 검다는 어떤 의미,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 개. 그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저장된 잠재의식 속에 어떤 회화,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찢다, 마음을 찢다라고 그러거든요. 찢다의 원래 뜻이 뭔 줄 아세요? 회화, 그림이라고 그래요. 색을 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그건 분별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떤 뭔가 색깔이 그려졌다. 그래서 제가 화가들하고 한때 교우를 깊게 할 때 굉장히 강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주 섬세하고 여리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 화가들이 막 그 폭력적 언어를 막 쓸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막 그런가 했더니 색을 다루기 때문에 이야기 언어도 그렇게 격렬하고 거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또 정신과 의사한테 내가 그걸 느꼈어요. 저 기과 의사가 화를 냈는데요. 미친놈같이 화를 내더라고. 아니, 농담이 아니야. 꽤나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구두를 벗어서 막 던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셋이, 하나는 치과 의사하고 나하고 정신과 의사, 그 사람이 구두를 벗어서 막 던지고 들었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눈으로 저게 정신 발작하고 있네. 내가 그걸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정신과 의사들이 전화기에 환자들 전화해서 메모되도록 있는 게 있더라고. 갔다 오면 눌러보는 게 그게 별아볼 소리가 다 있어요. 사랑 얘기도 고백해요. 그러니까 미치기는 미치겠더라고. 미친 사람 말 들어주고 돈 받는 것이 돈 안 받으면 못 오겠더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 상담도 문제들을 상담 받는 거 아니에요. 난 돈 안 받고 상담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뭔 재미로 그걸 들어. 돈 받으니까 들어주지. 헛소리 다. 정신 나간 소리들이요. 멀쩡한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 듣는 시간에 따라서 그 의료 수가 나가잖아. 얼마 듣는 거. 돈 받아야 되겠더라니까.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면서 정신과 환자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우리들끼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도 나한테 수행을 배웠었기 때문에. 그럼 폭력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구나. 모든 어떤 그 격렬한 극단적인 행위,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반대급부에 그러다고 하는 것들이 있겠구나. 여기서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누가 상을 받았어. 조금 인정하는 세계 사람들이 칭찬하는 상을 받았어. 그 상이 늘 문제가 있잖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상을 받은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상이 문제다. 라고 남도 아니고 가까운 혈족이 비난하는데 무엇으로 비난하느냐? 절대적 가치, 자기 신의 사상에 위배된다는 거야. 너 하느님의 뜻과 네가 어긋난다는 거야. 많은 보편타당한 사람이 그 상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경외심을 갖는데 자기 신앙에 비추어서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 역사적 아픔을 들추는 것이 신앙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 말도 옳고 그 말도 옳아. 농담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는 그 분 이야기도 옳아요. 그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옳아. 근데 이쪽 상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편타당한 그 사상을 폈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그 말도 옳아. 그럼 협의의 사랑과 광의의 사랑, 보편적 가치와 어떤 절대적 특수한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보편적 가치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 가치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 가치, 보편적 사랑,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면 안 돼요. 그것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중도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얼령, 비얼령,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적용돼야 돼. 근데 무엇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전제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옳다 그르다는 없고, 그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이분은 자기 기준으로 본 시각이야. 이것만이 옳다라고 본 시각이야. 근데 적어도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옳고 그름이 없어. 다 그럴만했어. 보편타당한 가치,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 그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맹목적 신앙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신앙의 차이예요. 맹목적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신앙이에요. 절대적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오랫동안 그 글을 써놓고 그게 너무 과격해서 안 올렸어. 오늘 올렸어. 오늘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올린 거 봤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귀는 경전에서는 사회적이고 도덕적 정의, 어떤 절대적 가치, 보편타당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름을 널리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아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조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조조 친구가 조조 권력 잡을 때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어요, 조조가. 거기서부터 조조가 욕을 먹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조가 승상에 오른 거예요. 나라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 특별한 사람, 널 이름을 알리고 권력을 잡는 사람에게는 도덕적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절대적 권력, 특별한 사람, 널 이름에 유명한 사람, 널 이름을 알리려고 한 사람을 추종하는 게 누굴까? 마키아벨리야. 도덕이 있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사회적 신분, 지위를 얻고 재벌이고 돈 한 것을 밀수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착취도 하고 해가지고 올라서는 거야. 그게 마키아벨리즘이야. 마키아벨리가 뭐예요, 이론이? 예? 군주론. 군주는 속일 수 있어야 돼. 속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야차, 악귀라고 그런다고. 근데 경전에서 말하는 악귀를 나쁜 의미에서 악귀가 아니고 특별하다. 마키아벨리 정권 잡아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 그건 그런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악귀라고 한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유명해지고 싶어도 못 유명해. 유명해진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요. 유명하고 싶다. 어떻게 유명해져요? 풍장 쳐도 누가 안 쳐다봐. 능력이 있어서 쳐다보지. 유명한 사람 존중해야 돼요. 나 다 존중해. 누구 그 사람이 깡통이어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마치 나쁜 의미에서 악귀라고 더지만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에서도 악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단마키티 스님이 올림픽 금메달 받은 사람이 다 야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어때?
그 독종이 아니면 어떻게 금매를 말 되네 내가. 그 독종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야차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야차가. 죄송하지만 부처님처럼 홀로 깨닫고 저 고행도 6년이나 하시고 스승 없이 그것도 야차 기질이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괴로움을 탐진치를 소멸시킨 사람이라서 야차 급수가 안 돼. 그 탐진치를 강화한 사람들이 야차는 유명해지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뒤에 훌륭한 사람이 뒤에 나와 내일 쓸게. 그 부처님이야. 유명해지려고 할 이유가 없어. 탐진치 번뇌를 소멸한 사람이야. 이것은 나가 없어. 여기는 유명해진 건 내가 있고. 야차는 유명한 거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거기에 썼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귀신 같다. 내가 부처님을 귀신 같다고 그랬거든. 어떻게 수상행을 이걸 22가지, 52가지를 다 얘기해. 부처님 귀신 같네. 귀신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 좋은 의미로 귀신 같다고 하는 것도 야차야. 이게 야차가 나쁜 의미에서도 있지만은 특별한 능력, 뛰어난 능력. 올림픽 금메달을 딱 스파크가 이를 악물어. 올림픽 금메달 받고 싶다고 돼?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또 그 야차가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야차인데 이게 그 야차는 악귀는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있는 게 문제예요. 야차는 지칠 줄 몰라. 욕망 때문에. 그게 야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야차가 좋은 측면도 얘기했잖아. 올림픽 금메달. 근데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평생 동안 올림픽 금메달이면 자기 삶이 이제 괴로워. 내가 금메달이 이제 훈장이야. 그러면 삶이 이제 고단해. 그 순간 금메달이고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것이 부정적 의미로 그 은연씨 뒤에 읽어봐. 부정적 의미로 뭐야? 늑대는? 늑대의 자유가 사슴에게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늑대의 자유가 사슴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야차의 지칠 줄 모르는 힘이 사슴에게는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야차가 필요하지만은 수많은 선량한 대중에게는 그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라서 야차인 거야. 그게 야차인 거야. 저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먹지만은 지금 그게 늑대한테 피해를 당하는 사슴은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이야. 엄격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일정한 규범으로 보면은 한쪽의 힘은 한쪽의 희생이다고. 그것을 부처님이 보고 제사 못 지내게 한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산 생명의 피를 먹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처님이 죽은 자는 산 자의 음식을 못 먹는다. 죽은 자는 산 자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피를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 못 지내게 한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니까 피가 귀족들이나 왕에서 200마리를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피를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냥 목 쳐서. 그 무한 권력이 있는데 뭘 못했겠어. 다 세상이 자기 건데. 우리 위쪽에 있는 나라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한 사람 자기 나라요. 부속이지. 부속이지. 자기 나라요. 여자 마음대로. 그거 할 만하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바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느낌은 그 자체로 떼어서 본다면 앞에서 밝힌 대로 즐겁다, 괴롭다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는 순수 감각 현상이다. 맨 느낌이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느낌에 따라붙는 감정적, 실용적, 도덕적, 정신적 가치 등은 그 느낌과 관련돼 뒤따라 일어나는 정신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굳이 분류하자면은 느낌이 아니고 그 느낌에서 의도, 업이 붙는 행운이다. 느낌이 아니고 의도, 업이 붙어가지고 행운에 속한다. 수운이 아니고 느낌이 행운으로 바뀐 거야. 가래는 행운에 의해서 일어난 욕망이야. 의도가 새로 일어난 거야. 내 욕망이. 느낌과 가래가 이렇게 상호적으로 연관되어서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보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고진멸도 사성조 중에 도성제가 뭐죠? 팔정도. 팔정도가 줄이면 뭐죠? 세 가지 삼학, 세 가지 학문 배울학, 세 가지 배울학이 뭐죠? 개정해. 개는 뭐죠? 개율 아니에요. 개예요. 개행. 개율은 그 소위 규칙이에요. 비구 227개. 개는 기본적인 도덕적 덕목이에요. 5개다든가 뭐 8개다든가 도둑질 하지 말라. 기본적인 한 인간이 살아나간 수칙에 개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죠? 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개정해를 부처님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팔정도고 중도고 유일한 길이다라고 세 개를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정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위험함이 있어요. 불교는 그 위험함을 커버했어요. 그 위험함이 뭔가 하면 개는 뭐죠? 도덕이죠? 도덕은 막아서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덕은 청정한 거죠? 도덕이 가장 큰 폭력이에요.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은 도덕을 지키지 않는 폭력으로 바뀌어요. 배척해버려요. 거세해버려요. 가령 마녀사냥을 해버려요.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화형에 처해요. 도덕의 그 위험함이에요. 히틀러가 얼마나 청정한 계율주의, 도덕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히틀러가 그 도덕에 함몰돼가지고 유대인 다 죽여버렸잖아요. 비도덕적인 사람. 자기 도덕. 그러니까 도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남보다 더 폭력적인 거예요. 그게 도덕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업이지. 어떻게 하다 정권을 잡았어. 그리고 내세우는 게 정의구현 사회예요. 농담 아니에요. 모든 역사는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희화해요. 왜냐하면 그걸 표방해야 되니까. 합리화해야 되니까. 역사가 그래요. 거기서 내가 유명한 사람, 마키아벨리, 소위 말하면 정권을 잡은 사람, 재벌이 된 사람, 어떤 뭐 지위를 얻은 사람, 어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도덕적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거기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에서는 가령 도덕을 추구하는 세계에서는 오히려 폭력으로 흘러버린다니까. 다. 왜냐하면 부도덕한 것을 배격해버리니까 도덕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개정해를 부처님이 뭐라고 바꿨지? 수행에서는 사티 사마디 빤냐. 개를 실라를 사티 아라차림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위대한 계율의 중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율 부처님이 계율을 얼마나 위험시하고 계율을 얼마나 그렇게 조마조마한 줄 아세요? 20년 만에 계율이 완성됐어요, 부처님이. 왜? 계율은 수단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계율이 목표가 되면은 폭력으로 가버려요. 가장 계율의 피해가 폭력적이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눈 하나 달린 원숭이 세계에서는 둘 달림이 병신이야. 그럼 두 달린 눈 하나 빼버린다고.
너 왜 두들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울이 도덕적 덕모로 스스로 막아서 보호한다는 청정함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정해를 사띠 사마디 사띠 개를 알아차림으로 바꿨어. 알아차림 자체가. 거기서도 불교의 위대함이 있어요. 개울이 가진 그 폭력적인 것 때문에.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그래서 늑대의 자유는 사슴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중도만이 필요한 거예요. 늑대도 먹어야지 사슴도 살아야 되고 거기 중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도가 없으면 어느 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힘이 센 놈이 무너뜨려 버리지. 그러면 못 깨닫지. 늘 그런 불균형 속에서 폭력이 생기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 내면에서도. 치우침이 있으면 절단 나잖아. 뭐 사건이 생기잖아. 인간 관계가 파탄이 나버리거나 재산이 절구 나버리거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개정해가 알아차림과 집중 지혜로 바뀐 것들이 매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한다고요. 아셨죠? 이들 느낌과 같이 일어나는 정신적 요소들의 작용, 특성에 따라 느낌이 좋거나 나쁘게, 고결하거나 저열하게, 업을 짓거나 짓지 않게, 세간적이거나 출세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운이 따르냐에 따라서 행운이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잖아. 어떤 수온에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쌌냐 상이 들어간단 말이야. 인식이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느낌이 좋은 느낌도 될 수 있고 나쁜 느낌도 될 수 있고 고결하거나 저열할 수도 있고 업을 짓거나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업을 짓지 않는 것은 알고 마는 것, 업을 짓는 것은 좋다 싫다 해버리는 것. 그리고 세간적이거나 출세인적이 되는 것이다. 자, 알고 말면 출세간이야. 그러니까 알고 싫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하면 세간이야. 이런 차이가 느낌에다가 어떤 행운을 첨부하느냐, 어떤 감정을 유발하느냐,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을 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된다. 느낌에다가 뭘 붙이냐. 근데 우리는 알고 마는 걸 붙이자 그거지. 감정을 유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느낌은 시기작용이 강하지 않을 때에는 대개 맨 느낌.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좋다 싫다 덤덤하다가 있어도 약하게 그치고 그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려서 느낌을 제어할 때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좋고 말고 괴롭고 말 수가 있다.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면은. 그런 경우에 느낌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만이 느낌이 제어될 때만이 아무 의미 부여되지 않게 맨 느낌이 남는다. 그것이 감성적이든지 아니면 지적이든지 간에 느낌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알고만 하는 느낌, 좋고만 하는 느낌. 근데 우린 좋아 죽고 알고 죽고 기가 막혀 죽고 다 하잖아. 그냥 맨 느낌으로 두어라. 그러면은 순수한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인해서 증폭되지 않아서 윤회가 끝나고 그건 해탈의 자유 깨달음이다. 그게 느낌에서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느낌에 어떤 의도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상행이 함께 작용해야 되겠죠. 이게 12연기에서 주는 느낌의 매우 중요한 포션, 위치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게 느낌이다. 이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이가 느끼고 말자. 그러니까 맛보고 말자. 이렇게 봐서 왜 이렇게 써? 쓰고 말자. 맛보고 말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 어디에서 사과가 왔어요. 사과 왔는데 그냥 먹는 사과예요. 껍질 안 벗기고. 근데 처음 보는 사과에 작고
그냥 씹어 먹었더니 껍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먹겠어. 그래서 벗겨서 먹었는데 껍질이 심해서 맛이 조금 내가 먹던 맛이 아니야. 딱 먹어보니까 남이 귀하게 보낸 선물인데 이 사과가 왜 이렇게 맛없어? 뱉을 수는 없고 그냥 삼켰어. 그러니까 신품종이라서 선물로 보낸 것 같아. 예, 정성스럽게 멀리 지방에서 왔어요. 오래간만에 그분이 요새 안 나오더니 바빠서 잊지 않고 보내가지고 오늘 아침에 껍질을 깎아서 먹어봤어. 어제 껍질 때문에 거칠다. 안에 내가 먹던 맛에 비해서 딴 맛이야. 왜 이렇게 맛없어? 하고 이제 반응을 해버린 거야. 맛에. 감정이 유발된 거야. 정서적인 감정이. 맛없다로. 내가 먹던 맛하고 달라. 껍질은 왜 이렇게 두꺼워? 오늘 깎아놓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먹어본 사람이 이거 맛있네요. 어제 먹던 거하고 달래요. 그래서 그래 한번 먹어보지. 그게 맛있네요라는 선입관이 새로 들어왔어. 딱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아, 그러니까 어제 먹던 맛은 내가 먹던 사과 맛이야. 아, 오늘 먹던 맛은 교배한 새 품종의 맛이야. 새콤한 맛이야. 아, 그것은 독특한 그 향취가 있어. 내 맛에 비추어서 안 좋다라고 내려본 거야. 아, 그냥 그 맛으로 못 먹었어. 그러니까 거기 상이 들어가 있었어. 그 기억이. 근데 오늘은 기억 없이 맛있네 하니까 맛있다고 하는 상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어제 먹던 그 내가 기존에 먹던 사과 맛하고 달라. 아,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재료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고 우리는 내 맛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맛이나 자기 기호, 취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을 때 우리 사진 선생이 최고로 잘 찍는 선생이 딱 그 선생하고 나하고 털갈이 생긴 것도 좋은 사진 찍었어. 선생님 봐주세요. 그때 빵점 그랬어. 선생님 40점은 주시오. 빵점. 어떻게 그렇게 빵점이라고 그래요? 기분이 팍 나쁘고. 이분이 스승 자격이 있어? 기본 40점은 줘야지. 틀렸어도 남의 사진인데. 왜 기분 상하게. 그럼 자기 시각, 어떤 완벽한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시각도 있지만 찍는 사람의 입장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스 군주론도 그 마키아벨리스 입장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마키아벨리스 군주론이 필요하다니까. 거기 풀떼주기 정권 못 잡어. 어느 의미로 이 세속을 이끌고 갈 때 뭐가 옳냐고. 오히려 그런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풀떼 죽인 그런 지도자가 세속을 파탄에 빠뜨리는 거야.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완전히 이건 개판인 거야. 시장판이. 좀 막 치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해야 뭔가 통솔이 되지. 우매한 민중을. 뭐가 옳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서 나만 해탈되지만 세속에서는 어떤 그 군중들, 민중들의 어떤 조화가 필요하잖아.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그게 저예요. 내가 허구한 날 잘못 살아서 지금 잘 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뭐 있으면 이러고 앉아서 느낌을 원인으로 카레가 뭐 어쩌고 하겠어요. 다 마지막에 받아들여서 뭘로 꽃피우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서푼어치 값도 없는 것도 그것이 잘 가꾸고 소중히 닦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옳다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느낌에 반응하지 말자는 거예요. 음식도 제 맛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고마. 근데 난 내 입에 맞는 맛 탁 뱉어버리지. 싫다, 좋다. 그러니까 모든 기호가 상에 의해서 저장된 것에 의해서 느낌이 유발되면 감정이 유발되어서 화살을 계속 맞는다. 그것이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괴로움이다. 이게 12연기에서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예요. 느낌 알아차리면 증폭 안 된다. 계속 파도에 물결이 치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